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소청 광고입니다. 603목장 표병문 집사 김태숙 권사의 모친 고 김진순 권사가 권사님께서 9월 2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대전 충남대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해당 부서는 20여전도회 삼시무 권사의 아시아 성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샤론 찬양대 글로리아 중창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성의 권속들이 새벽 미명 가운데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그 번민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만배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주로 섬기는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감이 되게 하시며 안으로나 밖으로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복을 받는 하나님 인생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는 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 입다의 승리 이후에 3명의 소사사가 나타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약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처럼 평안의 시대 속에서 유복한 생활만을 만끽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앞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때로는 겸손의 모습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이 도구를 무려 40년 동안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할 수 있냐면 40년간 블레셋의 압제가 마치 사사 압돈, 이 사사 압돈으로부터 앞으로 소개될 사사 삼손, 이 삼손이 치리하는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기 16장 31절에 사사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가 그 기간이 2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이 누렸을 때의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 40년은 삼손까지만의 기간이 아니라 그 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까지인가? 블레셋은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사 압돈의 죽음 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약 20년간 이 삼손의 그 시대 가운데 압제를 받았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전까지의 사사기에서 나오지 않은 형태가 한 가지 보여지게 됩니다. 사사 시대라 하면은 악순환적인 역사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 주셔서 이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인지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이런 악순환의 패턴을 갖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3장의 1절을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2절에는 당연히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삼손이 태어나는 이 일대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극도로 피폐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과 괴로움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려 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괴로움이 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피하지도 못하고 극복할 수도 없으니까 시간을 흘려보내며 적응이라는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에 익숙해져 마음이 둔해진 결과 영적 혼탁한 생활로 적응하게 되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음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있지만 눈뜬 이 장님, 영적 눈먼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과 우울이라는 이 쳇바퀴 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영적 혼탁한 생활에서 벗어나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인생, 고난을 벗어나는 인생, 괴로움이 감사가 되어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찌들어져서 하나님을 부를 줄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서도 특별히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죄인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정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죄인이었던 자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미리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 즉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거룩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항상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나실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예레미야, 바울, 세례 요한 등 세상과 벗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온전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나타난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나실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나시린으로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나시린. 그러므로 세상이 원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나시린의 삶이 홀로 준비하고 노력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시린으로 태어날 삼손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삼손이 태어나서도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셔서 취하게 되면은 감정적인 그 모습으로 자신의 인간의 욕심에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성결함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머리카락 한 톨마저도 하나님께 전적인 복종함으로써 나의 의지대로 행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나시린으로 말하는 삼손보다는 그 부모에게 먼저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영적 나시린이나 불리는 성도는 결코 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부모의 영적 정결함을 느끼고 보고 배우고 자라난 것처럼 영적 나시린인 이 시대의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아갈 때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단단한 반석처럼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적 배움을 허락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신앙의 선배가 되는 부모님이 먼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앞장서 나아가는 그 정결함을, 성결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자녀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나시린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항상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대면하여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연락하면서 그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자라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은 마노아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한 마노아를 찾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내용을 들은 마노아의 행동은 마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 자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혹 낙심했을 때, 마음에 우울함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2절의 말씀처럼 불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의 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에 불행한 일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마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즉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내 인생에만 그 손을 놓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이때는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임신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의 취업도, 결혼도, 내 인생의 앞날도 누구든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누구보다 더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마노아도 분명히 괴로운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 낙심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노아처럼 그 일에 대해서 곧장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을 하루를 이겨낼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르짐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팔이 모세처럼 비록 내 팔을 들어준 자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때로는 나의 인생이 만화처럼 하나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나타나고 걱정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주님의 목전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혼탁함을 주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속 가운데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차원 전면교회 어와나 청년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영적인 다음 세대, 그 여호수아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성격적 가치관으로서 하나님 이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억눌린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확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이 왕성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입술을 놓지 않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